어느 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참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왜 이러느냐고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너희 집에 진짜 가장이 누구야?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진솔하게 우리 집의 가장은 아내였는데 요사이 와서는 딸이 자라면서 위원회 형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허리케인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에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부에 대해서 또 욕을 하고 또 뭐 소방대 기타 관계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허리케인을 보냈다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은 아주 달랐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당신은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고 하니까 나는 문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 불평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인터뷰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여자분 혼자만 그렇게 감사하는, 그래서 기자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보다도 고귀한 말이 고마워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고마워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애들도 엄마 사랑해 아주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고마워요라는 말은 정말 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미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감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체질이 또 감사가 정말 체득이 되어서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 고마워요.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고마워요 같이 전후좌우로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미가 되어서 저희들이 100가지 감사, 매일 감사 일기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100가지 감사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 정도가 나오셔서 새벽 재단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분은 아내에게 정말 우리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 함께 울게 되고 우리의 눈시울에 이슬이 맺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분은 딸에게 또 어느 분은 아들에게 또 어느 분은 신우에게 이렇게 4분이 우리 감사 100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에 적체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자 성어에서 수도 선부라고 하는 주의가 쓴 말이 있죠. 수도 선부라. 그래서 수는 물수자입니다. 도는 도착했다 했을 때 물이 찼다는 것이죠. 선부라 배선자고요. 그다음 부는 뜰부자입니다. 물이 차면 배가 뜬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사람이 실력을 쌓게 되면 실력이 이제 차게 되게 되면 때가 온다. 뱉을 날 온다. 항해할 날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공을 잘 쌓으면 근데 우리가
실력을 쌓지 않고 내공을 쌓지 않으면은 깃털이 문제가 돼서 막 몸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찮은 이거 꼬리 날개 몇 개 뽑혀졌다고 몸통째 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내공을 쌓아서 감사의 실력을 쌓아서 언젠가는 한번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때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늘의 때를 말하죠. 그 다음 크로노스라고 했을 때는 땅의 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강야 의석진 곳에서 정말 내공을 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내공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늘의 건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때가 이루도록 하늘과 땅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뜨게 하시는 80살의 그것도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분 100가지 감사를 누구에게 쓰겠다? 시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또 기타 선생님에게 쓰기로 한 반드시 남은 기간 동안 영적인 내공을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쌓아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건세를 주노니 라고 한 것처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건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아니면 뭔가 우리가 무지해서 또 뿐만 아니고 비현실적인 우리가 기대해서 이런 것이 왔을 때 감사가 이 호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현실적 기대 속에서도 상황을 오해하면서도 호사나 하고 호사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히브리 말 그대로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게 호사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무지가 호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를 존중하신다. 감사를 좋아하신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호사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되게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호사나이죠. 우리 사복음서에 종료주일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우리가 요한에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왕이 임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6절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호사사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 호사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는 높은 곳에 호사나 이렇게 한 번 나오죠. 요한복음에 가서는 호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의미를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전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러 오르시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호사라 호사라 하는 거죠. 의미 없는 감사도 의미 없는 찬양도 철없어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나이의 찬양과 감사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우리가 유래는 예수님께서 이 벳베가에는 엿새 전에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닷새 전에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 되고 우리가 성금요일은 그 당시 6월절이 되겠죠. 니산월 14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사나, 그들은 전율을 느끼면서 호사나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당신의 능력 정도라면 로마를 전복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호사나 호사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대와 현실이 전혀 다른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은 오늘 종려주일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가 부풀고 소망이 부풀고 로마의 신발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고통당하는 때에 능력자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왕이 되기 위하여 입성하시다,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입성하시다. 그래 막 민족주의자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호사나, 높은 곳에서 호사나, 찬송하리로다 호사나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제자에게 팔려가, 또 그것뿐이 공예에 잡혀가는 초라하게, 그래 나중에 가서 이들이 막 붕괴하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호사나 했던 그들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돌아가시게 되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이 고난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전혀 자기와 다르게 아주 불순한 동기로 자기 의도와 자기 목적대로 해석을 하고 호사나 호사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데도 이들의 호사나 찬양을 받으셨다, 감사를 받으셨다. 감사는 불순한 동기에도 감사해요 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감사를 귀하게 여기신다. 얼마나 불순한 의도로 로마를 집어삼켜버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자기 민족을 살리실 줄 믿었는데 죽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군환에게 힘 하나 못 써보고 잡혀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도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낙이 타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얼마나 낙이 탔다고 하는 것은 뭐라면 그 당시 왕들이 말을 탔습니다. 구약의 그 이후에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탔습니다. 왕들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들이 끄는 전차가 아니라, 오늘 나귀는 짐 실는 나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짐이 돼가지고 짐을 얹어놓은 것처럼 새끼 나귀에다, 새끼 나귀에 짐을 얹어놓는 거죠. 왜 짐을? 시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구세주. 그때도 주님은 화로운 왕이 아니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그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견지하며 그것도 새끼 나귀 타고 가시는, 섬기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를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감사하는데도, 잘못된 방법, 이기적인 욕심,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낙이 타고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짐보따리를 짊어지시고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들은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호산나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십시오,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도 주님은 그걸 받으셨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애들 보고 그러죠. 야, 자존심 좀 꺾고 고맙다 그래, 감사하다 해. 야,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더라도 머리 좀 숙이고 고맙다 해, 감사하다 해.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원하지 않게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뭘 고마워, 그러면서도 그래. 그러나 그런 고마움도, 그런 감사함도 잘못된 동기로 호산나 해도 받으시는 주님, 감사를 존중해 계시는 주님, 감사를 좋아하시는 주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절대감사라고 하는 김병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독서 책에 한번 읽게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돈도 벌고 한데 너무 속을 많이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저희 남편을 쳐서라도, 저희 남편을 죽여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풍이 왔어요. 근데 풍이 왔는데 살짝 왔어요. 지금까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안 했대요. 맞아 죽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쳐서라도, 죽여서라도, 얼마나 불순한 동임, 얼마나 속상하면 아내가 이런 불순한 의도, 교통사고 나서 죽어라도 얼마나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불순한 동기의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회가 되고 찬양의 기회가 되고 살짝 풍이 와가지고 스쳐가가지고
살짝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돌아오고, 이제는 다른 데 눈 안 팔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활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때로 불순해도, 우리의 찬양이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감사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벳바게에서 맞은편으로 가가지고 두 사람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와라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은 시키는 대로 갔어요. 근데 풀어가지고 그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만나서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도둑 잡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상식은, 그래야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뭘 하냐? 뭐 하는 데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심부름 같은 이들이 있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는 순간 가지고 와도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4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순간 이 심부름한 두 사람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뚝에 메어둔 끈을 끌어서 가지고 오는 순간, 이게 옛날 교통수단으로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통하여 이 순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때로 여러분 세상 살다가 기대가 컸는데 해피에이딩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예수. 여러분,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 모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내 방법이 아니어도 호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호사나가 오는 주일 부활하셔가지고 결국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루어지는 감사의 내용이 되게 하시는, 그때는 깨달지 못하고 불순한 동기로 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깨달으리라. 뒤늦은 깨달음.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산나 했는데 자기네들 뜻과는 반대요. 자기네 생각들과는 반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는 길이 사납고, 가는 길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가는 길이 돌짝밭이라도 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반드시 역행하는 것 같아도,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세상 끝난 것 같아도, 주님 돌아가셔 버렸는데 세상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면 그날 밝히 알게 됩니다. 부활하시는 그날, 이렇게 된 이유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러한 가정을 거쳐 부활하시게 되구나. 성경을 밝히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료주일에 가장 큰 핵심은 다름이 아닌 잘못된 이유.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되게 하지는 않나. 이건 남들이 아멘 할 때 노멘하고, 남들이 옳은 길 갈 때 나는 왼길 가고, 이거 오늘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호산나하고, 동기가 불순해도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철없이 의미 없이도 감사하고,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호산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걸 받으셨다.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뒤늦은 깨달음이, 그냥 실패한 줄 알았는데, 주님 죽어버리시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찬송하고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영광을 받으시고야,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한이 하는 겁니다. 살아온 발자취가 한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의미를 모르고 감사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감사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여러분과 제 안은 의미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내 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4일 동안 주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정화작업도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목요일 날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족식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미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종료주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의미를 알고 호산나 찬송한다면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축복하시는 주님이,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의미를 아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들이 했던 감사보다도 더 진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정도로 의미를 아는 우리가, 의미를 아는 사람답게 그런 감사를, 그래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잖아요. 이런 호산나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우리가 여러분 순수 동기 가지고 있다. 사실 그건 거의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기도할 때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동기, 불순한 동기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실제 그럴까요? 어느 분이
노방전도 하는 분인데, 노방전도 하니까 사람들이 저 강신자라 그러고, 요사이 노방전도 하게 되면 막 얼마나 핀잔 주고 막 욕하고, 그죠? 따기도 때려버리고 막 뺏어서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것처럼 이 일을 해라.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이 나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밤마다 자기 자신의 얼마나 그 일을 안 하면 하는지. 그 다음도 자기 자신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함으로 하나님이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무 힘든 세상 살아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동기가 순수합니까? 깨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다 해도 따지고 보면 이기심 우리 내면에 다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 다 있습니다. 내 욕심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호사라 하고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했지만 그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불순한 동기가 깔려있고 이기적인 목적이 깔려있고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살면,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종료주일 호사나 주일을 맞이하여